광주 교구청에 가서 강의를 하려고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신천지 그러면 많은 무리를 일으키죠. 천주교 신자들이 아주 쉬운 먹잇감이라고 그래가지고 특히 청년들이 많이 빠져든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몇몇 분이 와서 자식이 거기 빠져서 집안이 정말 힘들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얘들이 오질 않아요. 저를 만나러. 만나면 좀 얘기 좀 해보겠지만 완전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신천지에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빠져나와서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거기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사이비 종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 안에서 사이비 종교는 끊임없이 출현했다가 사라졌다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불교계 사이비 종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교계 사이비 종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가? 일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안정된 직업을 갖거나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에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불안한 사람들,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들어서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죠. 일제강점기 때. 그때 동학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독립운동을 함께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보는 게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민족의 혼이 살아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못된 사람도 있어요. 동학을 주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종교적인 힘이 있구나. 이게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도교라고 생겨났어요. 백도교를 믿는 사람들만이 어떤 바닷가에 건너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거기 속할 수 있다. 세상은 망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망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선택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깜으로 칠 거다.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날 거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견디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늘 내세우는 게 종말이죠.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잘 구슬리면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동학운동을 했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백범일지를 쓴 김구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동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들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안중근 의사가 종교가 뭐죠? 천주교 신자잖아요. 세례명이 뭐죠? 도마, 안중근.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렇게 하얼빈에서 그렇게 뭔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 종교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은밀하게 신비롭게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몇 명만 믿어도 유지는 되니까. 점점 교세가 확장이 될수록 그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표방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이 문제가 뭐냐면 돈만 갈취하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폭행하고 주의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51세인가? 이때 삶을 마감을 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비해 그 자식이란 말이 있죠. 자식이 3명이, 아들 3명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사이비 종교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 전용해라는 사람이 백백교를 세웁니다. 백도교에서 백백교가 됐는데 흰백인백 써가지고 한 사람의 하얀 곳이 세상을 정화시킨다,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그냥 백백교, 되게 쉽잖아요. 그죠? 백백교가 됐는데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사람도 동학교리를 지 마음대로 주물러 가지고 자기가 신예수님이다, 나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도 못 읽었대요.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에 빠져들까요? 뭔가 특별하기 때문이죠. 요걸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날이 되면 분명히 일어나는데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외치는 것, 특히 사이비정에서 외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알 수 있다.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1원을 받는데요. 입교비가 있는 거죠. 1원이면 얼마죠? 1920년대, 10년대, 30년대 1원이 얼마예요? 안 살아봤으니 알 수가 있나? 1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원을 내고 정화수를 떠놓고 인사를 하면서 주문을 외워야 돼요. 이 주문이 제가 써왔어요. 백백백 의 적적적 감응하시옵소서 이거래요. 근데 남자들하고 여자들 주문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굳이 여자들 주문까지 제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백백백 의 적적적 감응하시옵소서 이렇게 백백백 의 적적적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뭔가 발음이 좀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백백백 의 적적적 감응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이걸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할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듯이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손 들면 백백백 의 적적적 발음도 안 돼. 난 들어가지 못하겠네. 감응하시옵소서. 감응하시옵소서는 좀 알겠어. 이렇게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완전 떼창이지. 떼창이 뭔지 아세요? 가수 가면 다 따라하는 거 있잖아. 콘서트 가보셨습니까? 임영웅 콘서트 같은데? 저도 안 가봤는데 그런데 가면 음악이 크게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고무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8만 명까지 교세를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에 모일 수는 없었겠죠. 한 500명 모여가지고도 백백백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어디 모이냐면 산속에 모입니다. 그러면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뭔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하겠죠. 또 교주는 자기가 신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이 8가지인가 그래.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주의 눈을 바라보는 자는 죽을 거다. 함부로 바라볼 수 없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느님을 대면하지 못했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마주뵈면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속된 인간이 거룩한 하느님을 어찌 마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교주가 그랬다는 거죠. 사람들은 함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얀 두건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어. 이렇게 이상한 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제 기억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대근 씨가 나오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 혹시 보셨습니까? 백백교라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뭔가 통솔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홀딱 빠지지만 나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되냐면 남자들은 재산을 다 바쳐야 돼요. 여자들은 이쁜 여자들은 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주하고 뭘 해야 이렇게 깨끗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돈을 내고 여자들은 그렇게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 마음에 안 들면 간부들한테 첩으로 또 주는 거예요. 어떤 간부는 첩이 8명이 됐대.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버지도 미쳤지. 지 딸이 이쁘면 갖다 바치는 거야 다. 그리고 간부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쁜 처녀들이 있으면 갖다 바칩니다. 연산군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럼 흠뻑 빠져드는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의심을 하거나 좀 반동분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간대요. 동굴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죽입니다.
그리고 생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첩들 중에서 임신한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과 태아마저도 생매장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오지로 보냅니다. 산골 속에 농사를 지며 사는 거죠. 그러다 혹시라도 누가 좀 방귀를 들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족들을 뿔뿔이 찢어놔요. 한 사람은 원주로, 한 사람은 경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재산을 갈취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 각 지역의 동굴마다 생매장하는 곳이 있고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한약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근데 원래 할아버지도 한약방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대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막 사라진 거야. 어릴 때 이상한 거죠. 어릴 때는 굉장히 유복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돈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우리 가문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열심히 배워서 그때 당시에 약을 짓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와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30년간 백백교를 섬겨왔다. 그동안 많은 재물을 바쳤으니 이제 몇십 배, 몇백 배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백백교 교주는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내는 재산만큼 이제 조선이 해방이 되고 백백교가 조선을 다스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 각자 낸 돈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군수로 어떤 사람은 경찰서장으로 한 자리씩 준다는 거죠. 이거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죽을 때 비밀을 말해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알았죠. 왜 재산이 그렇게 빠져나가는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는 더 빠져 있는 거야. 30년 동안 할아버지 아래에서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섬겨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통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완전 거기 폭 빠져가지고 전세단 다 맞춰가지고 장로가 됐대. 장로가 돼가지고 교주가 허름한 방 한 칸을 줬다는 거죠. 전세산을 쪽 빨아먹고 방 한 칸을 준 겁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인 18세 여동생이죠. 이 사람한테는 바쳤대.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깬 사람이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만류하고 백백교를 신봉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교주님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이냐? 예,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3일 동안 네 죄를 씻어야 된다. 그리고 교주를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교주한테 가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돈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개해가지고 교주님을 만나 뵙기를 청하니 좀 만나 주십시오. 이 교주가 얘기를 듣자 하니까 어차피 그 아버지도 자기한테 충성을 하고 그 딸도 자기 첩이니까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만났죠. 그리고 말해요. 사실은 우리가 천한 매부지간 아니냐. 그러니 이제 만나니 참 반갑다. 근데 이 사람은 작사를 내려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죠. 옆에서 보디가드들이 달려드는데도 워낙 힘이 셌나 봐요. 그러다가 수에 빌리니까 도망을 갑니다. 경찰서에 간 거죠. 그때는 경찰들이 다 누구야?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뭔가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그 본거지에 갔더니 이미 도망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생매장된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전국적으로 400여 구가 넘게 발견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을 당했다는 거죠. 대대적으로 색출을 하는데 이미 도망을 갔대.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이 됐는데 흉측하게 얼굴 형태가 사라지고 동물한테 뜯긴 것처럼 그래서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설이 많습니다. 자살로 위장하고 어디서 살고 있다. 간부들도 다 잡혀가가지고 실형을 받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거는 삶이 망가진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단은 걸려들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비정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결속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네 힘들지? 괴롭지? 인생이란 그래. 그런데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하면서 해결책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떻게 뭔가 피해보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어렵다가 쉽다가 어렵다가 쉽다가.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렵냐 쉽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느냐? 평화를 얻느냐.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죠? 참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참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또 불을 주러 왔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이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믿고 전 재산을 바치면 재물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천국에 갈 거다 하면서 뭔가 빈틈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믿고 싶은 거죠. 왜? 살고 싶으니까. 괴로우니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희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아픈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아픈데 어떤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하면 얼마든 상관없잖아요. 불치병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난다. 사실 시중에도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약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낫습니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신장이 안 좋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뭐 하면 난다라는 책들 있죠? 이거 읽어보면 어떤지 알아요? 아주 애매모호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어쨌든 해라는 게 되게 많아. 책만 읽으면 된다고 하더니 나중에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세운 연수원에 들어가야 돼. 근데 연수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달에 몇백에서 몇천까지 가죠? 가가지고 뭐해? 이상한 거 먹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몸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 책만 읽으면 난다며. 하루에 6분만 투자하면 난다며. 근데 알고 봤더니 연수원에 들어가서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그리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치과 가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워낙 명의로 소문난 분이라 제가 이빨이 흔들리고 잇몸이 안 좋으니까 선전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너진 잇몸을 4주 만에 세워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가서 물어봤죠. 위원장님, 그분이 이제 청소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어떤 걸 4주만 먹으면 잇몸이 살아난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신부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노벨 의학상 탈걸요? 믿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당뇨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한 날로 이제 당뇨는 끝납니다. 마음껏 드시죠. 막 이래죠. 그래갖고 그거 찾아봤더니 뭐래? 마음껏 먹으면 안 된대.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와 과대 강교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갈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거기 넘어가지 않는데 자꾸만 불안을 피하고 싶으니까 힘든 거를 피하고 싶으니까 뭘 갖고 싶으니까 희망을 갖고 싶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려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굶어도 얼마큼 살 수 있고 마시지 않아도 3일은 살 수 있다. 근데 뭐 없이는 희망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희망이 왜 생겨나는지 아세요? 희망은 왜 생겨날까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기대예요, 기대. 아, 뭐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기대와 믿음이 합쳐서 뭐가 된다? 희망이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러길 바래요. 근데 해준대.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겠죠. 이 희망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아픈데 불치병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낫게 해준대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낫겠어.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오히려 더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희망을
짓밟았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너 같은 사람들은 안 믿지만 믿는 사람들은 나. 중요한 건 믿음이야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싫은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샀는데 와가지고 왜 이런 걸 샀어? 별로 안 좋은데.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근데 이거 괜찮은데? 잘 샀네 그러면 어때? 방금 전까지 괜히 샀나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잘 샀다고 하면 어때? 역시 잘 샀지. 이게 사람의 심리라니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인지적 편향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낫겠지, 어디 기도하면 낫겠지 하면서 그런데 찾아가죠. 천주교에도 사이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이비의 특징이 뭐다? 여기만 오면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만 하라.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느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 돼요. 우리 교구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가야 되는데 꼭 가지. 근데 거기 보세요. 어디 말하는지 알죠? 몇 군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뭔가 신비스럽고 특별하고 우리만, 그러니까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된다라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날은 온다. 근데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믿지 마라.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에 머무는 거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순간 나를 죽여야 됩니다. 어떤 나를 죽여야 돼? 집에 가가지고 칼 하나 들고 계속 찔러? 아니죠. 여기서 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매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언제나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불안하죠? 불행하죠?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얼굴 찡그리면서 웃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뇌가 그 모양이다. 뇌는 걱정 근심하면 뭐야? 이미 삶이 망가진 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도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야 얘는 기쁘면 안 돼. 뇌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짜증나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슬퍼 죽겠네. 끝이 뭐로 끝나요? 죽겠네로 끝나잖아. 그럼 뇌는 뭐야? 죽여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면역력 떨어지죠. 삶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문제는 뭐야? 지만 죽어? 맨날 죽겠네 하는 사람은 입만 열어도 어때? 딴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뭐가 생기는지 적대감.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딴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뭐만 있으면 만족해라?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해라.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이처럼 사는 거죠. 힘들고 괴롭지만 자꾸만 내 안에 빠져들면 결국은 그런 데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 내가 아파 죽어도 하느님 믿을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감세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또 기도하면서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실천하면 나와 아버지께서 너에게로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하느님 나라죠. 그래서 진짜 평화는 뭐냐면 육적인 평화가 아닌 게 아니라 육적인 평화를 포함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평화롭고 마음도 평화롭고 영혼도 평화로운 거죠. 이건 누구만 주신다? 하느님만이 주신다. 근데 이거 언제 가능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금 듣고 살면 돼. 딴 거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듣는 마음만 기억하시면 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머문다면 미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 지금 불안하잖아. 너 지금 평화가 없잖아. 나만 보고 용기를 내. 그리고 웃어. 감사해. 기도해. 성호를 그어. 그리고 중심을 잡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나가도 어때? 저 뭐라고 그랬죠? 화 나 안 나? 화 나. 미칠 것 같아. 그때 승질 내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 아닙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 분노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주님 제 짜증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멈추어 서서 마당에서 제가 서가지고 성호를 계속 긋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성질 났나 보다. 짜증 났나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성호를 긋고 있는 거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꺼요. 하느님, 하느님 하면서. 그러면서 최선을 더 나머지는 맡기다 보면 뭐가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바랬던 평화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이로운 평화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러니까 슬퍼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화내지는 마십시오. 순간 멈추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맡기세요. 지금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웃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해라.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걱정에 짓눌리고 염려에 짓눌리고 입만 열면 어때? 죽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나 살겠다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요, 그런데 가고 싶죠?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곳이 하느님의 나라이고 미사 때가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귀 기울이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나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